하나님이 10억 없으셔서 100억 없으셔서 그걸 받고 싶어 하실까요? 천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분명 성경에서는 재물보다도요 사람을 더 먼저 언급을 해요. 창세기 4장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재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저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 보아야 할까요? 같이 함께 저희들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맨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벨의 제물을 더 나은 제물로 만드는 것은 아벨의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창세기 4장에 비추어서 본다면요, 히브리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 믿음은 아벨의 삶이라고 이제 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히브리서는요, 저희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헌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 자신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을 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에게 예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또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저희들이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제 화가 난 것인지 혹은 아벨에게 이제 화가 난 것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요, 화가 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에게 지금 예물을 정성껏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화를 내면서도 정작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해요. 자신의 얼굴을 떨구어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셔요. 선을 행하였으면 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죄라는 것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항상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도사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요, 문 앞에서 누워가지고 진득하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 앞에 이제 누워서 혹은 앉아서 느긋이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 하면 가인은 언제든지 죄를 만날 수 있는 상황, 죄가 언제든지 가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속성에 대하여서 직접 설명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또 이제 좋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대요. 하지만 그것을 너는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죄와 관련하여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요. 다스린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표현이. 결코 죄에게 그 주도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단단하게 묶어 놓으라는 거죠. 죄가 뛰쳐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제 앞서서 선악과 사건과 관련하여서요,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게 된 것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각자 그 자신에게로 옮겨진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성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4장 7절에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닮았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고,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는 거, 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예물이 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에게 예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산 제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을 해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저희들이 다시 또 창세기 4장의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들 자신이 예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행하기 이전에요, 먼저 무엇을 행해야 할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그 삶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여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복을 말을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까이 그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에게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두어야 하는 거죠.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에게 11조를 억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네, 포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억 단위로 11조를 내는 것보다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10억, 100억보다도 나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을 더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이 10억 없으셔서 100억 없으셔서 그걸 받고 싶어 하실까요? 천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제 그때가 그 성도님께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이셨는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셋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셋집에서 생활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셔가지고 빚을 내셔서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일정량 이상을 헌금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셔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성도님께서 다니시는 그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돈 만들어서 예물 드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도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제물이 많은 사람은 소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그보다 못한 사람은 새를, 또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은 밀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물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 거예요. 여건이 안 되신다면 여건에 맞추시면 돼요.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봐주셨으면 해요. 예물은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고요. 믿음 생활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포함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부를 예물로 받고 싶어 하시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